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한 주간 잘 지내고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성도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결국은 시간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세 가지와 더불어서 쟁투하며 살아야 돼요. 첫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패된 죄악의 심성,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않은 미숙한 죄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의 소욕 따라 살다 보면 결국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을 쫓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산다 하는데 그 자연스럽게라는 것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 산다는 뜻이어서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끼치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죄로 부패된 마음이고 변화받아 은혜를 입었지만 미숙한 모습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과 쟁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억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와 같은 은혜의 전투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삶의 과업, 목표, 가야 할 길에 대한 이와 같은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일어나셨지만 무슨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지 라는 목표가 있어서 세수하고 또 챙겨 입고 또 이렇게 단장해서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니 생각이 정리되고, 목표가 있으니 행동이 결정되고, 목표가 있으니 그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정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가야 할 길까지 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루어야 할 것들을 이루는 삶의 목표와의 쟁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 그 모든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 갈 길, 우리가 가야 할 표대와의 전투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모든 것들에게 시간이 가미되어서 그의 모든 것을 의미화시켜 줄 때 우리의 것들은 은혜가 있게 되고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열심히 수고해서 다 마쳤습니다. 근데 마감 시간이 지났어요. 이미 창구가 닫혀서 제출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나갔는데 버스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 갈 시간이 안 돼요. 가도 이미 문 닫혀 있단 말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이와 같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의 이와 같은 모든 내용에 대한 이 내용은 결국은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준비죠. 시간은 준비란 말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주어진 목표, 과업과의 싸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일을 이루는 동안에 필요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저 천천히 오랫동안 한 가지 정성 들여 하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시간 내에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속도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세계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과 부족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고치고 수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이 있지만 늘 목사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 안 돼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 각인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각인에게 직접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부족한 능력도 한편으로는 죄송하면서 또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을 더 의탁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는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루라는 생명의 호흡을 부여받았고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하루가 또 연장되고 또 연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의 호흡이 연장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체적으로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또 그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대해서 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목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의 시입니다. 제한되고 유한되고 허무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음과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헤아려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본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즉 우리의 삶의 남은 날들을 잘 계수하여서 내게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를 잘 파악하여서 그 남은 시간 안에 우리의 삶을 잘 조율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임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면 우리가 똑같은 능력을 소지하고 있어도, 아니면 우리가 마음 변치 않고 있어도 시간이 흘러면서 우리가 달라져요. 왜 그런지 아시죠? 뒤에 있는 배경이 달라진단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100이에요. 그 뒤에는 100분의 100이니까 내가 1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100이라는 뒤에 있는 숫자가 1000으로 바뀌니까 난 1000분의 1이 돼서 0.1이 돼버렸어. 내 능력이 갑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능력이 갑자기 10분의 1로 줄어버렸단 말이죠. 아니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것이 다 줄어버렸어? 왜 다 없어져 버렸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린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를 쫓아가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삶의 과제를 부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너무 짧은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늘 잘 인용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사용하고 또 대화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문구들이죠. 그래요. 우리의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고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 인생이 7, 80이라고 할지라도 그 살아온 날의 모든 일을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범죄한 인간들, 하나님의 분노 속에 순식간에 그 날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모세 시대에도 벌써 이렇게 70, 80이면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모세는 120살을 살았지만 그가 80세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는 그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존속하고 마치고 주 앞에 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 정말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또한 우리가 지난 모든 날들은 내가 자랑을 하지만 그것은 수고한 자랑과 슬픔을 겪었던 자랑이라 이 말이죠. 나 이렇게 수고했어, 나 이렇게 애썼어,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고비를 넘게 하셨어, 이런 슬픔이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잖아요. 그럼 슬픔을 당하면 정말 아무런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런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도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나가면 꾸덕이 마음에도 새살이 돋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은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지구가 멸망되지 않고 인생이 멸망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사랑에 대한 소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정말 소망이 없고 이제는 세상에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이끄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의 날들을 다 계산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은혜를 이루며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너무나 빠르고 쉽게 흘러가고 너무나 짧은 우리 인생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이 교회 와서 3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뭐 제가 33살에 와서 30년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제 나이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나오니까 저는 모든 것이 참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모든 허물이 많았고 모든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과 부족을 덮어주셔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지나게 해주셨고, 또 그런 가운데도 또 하나님께서 구비마다 은혜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기회 주셔서 은혜를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한 번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 다시 살 기회 주시면 다시 사시겠습니까? 지금의 남편 다시 만나겠습니까? 지금의 아내 다시 만나겠어요? 지금의 자식들 다시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온 인생, 우리 다 감사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그런 모든 애환을 다시 겪어서 지금 또 감사하자, 이런 마음은 안 들잖아요. 그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배가 고파서 밥을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잖아,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만한 밥그릇에 또 한 그릇 갖고 왔어요. 그럼 우리는 또 감사합니다 그것을 다 먹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먹고 싶지만 또 먹으면 또 여러 가지 또 불편한 것이 생길 것 같아서 사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감사한다는 것이 무조건 되돌려져서 분량의 배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감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주셨고,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수고와 애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헤쳐나오는 가운데 우리는 기쁨이 있었고, 그 슬픔을 견디오면서 우리는 마음에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근육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결국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와서 잘 건너왔습니다 하고 감사할까 하는 것이죠. 시간과 관련된 삶의 일 중 잊지 말 것은, 시간은 내 기대나 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계산하잖아요. 열심히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첫째 큰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을 구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주변 여건들을 조성하잖아요. 그러고도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시간의 일정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히 있는 것은 없어요. 특별히 시간은 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간단 말이죠. 언제나 시간이 모자라요. 중요한 일은 발견하고 내 마음을 쏟을 때, 깨달아서 정말 어떻게 해보고 싶을 때 우리 인생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 지금 지혜롭게 살고, 결코 시간이 모자라서 어떤 일을 못한 것이 안 되게 지금 항상 후회 없는 일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시간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넉넉하고 여유 있게 하지 못하고, 시간은 항상 부족해요. 여러분, 시간이 좀 남으면 잠을 자면 컨디션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더 잠을 잘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좀 운동을 좀 더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좀 좋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좀 여러분들이 쉬면 좀 여유 있게 좀 생각하면 마음도 좀 더 관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넉넉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제가요, 생계 문제만 해결하자면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꿈을 깨야 되겠다.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 인생의 일이에요. 그건 호흡과 같은 일입니다. 그냥 누구나 생계의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면해지면 다 할 수 있겠다? 그 말은 뭐냐면, 날개 달아줘서 나를 날게 하면 그냥 나는 날아가겠다 하는 말로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모든 것이 면제됨,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면제도 내가 시켜줘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하고 애써서 내 모든 짐을 지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수고하고 애씀의 결과를 축적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에요. 내 삶에서 잠을 2시간씩만 더 자면 나는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2시간씩만 더 자면 나는 정말 굉장한 아이디어와 번뜩이는 예지와 그와 같은 것들이 생성돼서 나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생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삶의 시간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흘러가는데 첫째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이렇게 저렇게 망설이다 그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이 대표적인 어휘 가운데 우유부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인 결정은 없단 말이죠. 이거는 이게 좋고 그런데 뭔가 나빠, 이거는 이게 좋고 뭔가 나빠, 이제 계속해서 거기서 키재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만 마음의 확신이 안 돼서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죠. 어떤 거 결정해도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거 결정해도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심력이 강하면 좋아, 나는 좋은 거에서 나쁜 것은 난 대담하게 겪겠어, 난 대가 치르겠어, 이런 마음 가지면 결정이 되는데 그 심력이 약해질 때는 그 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이 좋고 어려움 없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망설이다 보면 우리 시간이 흘러가 버리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꾸준히 끝까지 어떤 일을 집중해서 주어진 일을 꼭 할 때만 겨우 한 가지 정도 이루고 가는 것이 우리 삶이란 말이죠. 근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니까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또 사람 만나고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도 또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들은 허공을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께 늘 속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속정은 뭐냐면 빠르고 정확하게요. 속정. 근데 빠르고 정확하게는 두 가지가 매치가 되지 않아요. 빠르면은 우리는 어떤 일 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실수를 하거나 거칠게 일이 된단 말이야. 천천히 그 일을 아주 시간을 들여서 한 땀 한 땀 잘 한다면 매끄럽게 깎아갈 수 있겠죠. 근데 빨리 해야 돼요, 시간이. 우리들에게 그런 시간을 주지 않아. 그런데 그 빠르면서도 정확한 것, 달리는 마리에서 관역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겐 주어지니 인생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쉽지 않다고 모두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갈고 닦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시간은 결코 우리에게 두 번, 세 번 거듭되는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듭되는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거듭거듭하다 보면 우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습득하게 될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지식과 지혜 습득은 직접 경험입니다. 망가지고 깨지고 그리고 넘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습득하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근데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 경험, 간접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연구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차용해서 내 힘으로 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회를 매번 부여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나에게 기회만 있다면 하는데 이미 우리는 그때는 기회 부여받은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때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말 자주 드리는데요, 뭐냐면 해야 될 때 그 일 안 하면 나중에 10배 힘을 더 들여도 그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해야 할 때는 이 악물고 그 일을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을 못해서 어떤 자리에 왔으면 10배 수고를 할 각오로 결국 그 언덕을 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 부여받은 것인데 기회를 부여받은 것조차 못하고 그 기회를 흘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회는 늘 단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현재라는 이 기회, 내게 주어진 이 건강이라는 기회, 내게 주어진 지혜라는 기회, 내게 주어진 이와 같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제 방에 붙여놓고 늘 생각하던 문구가 있어요.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자.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래요, 단 한 번의 기회잖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예배 참석했는데 다음 날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제가 다음 날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 단 한 번의 기회 때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우리 인생에게 어느 하나님의 불꽃이 점하는 이런 날들이 있겠지요. 후회하면서 시간을 돌이켜보고 상황을 돌이켜보고 싶어 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절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끝마쳤음을 선언하는 것이 후회예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끝났다라는 선언이지, 후회는 우리에게 절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후회 없는 삶이 어찌 가능할까요? 후회 없는 삶은 두 가지예요.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모든 준비를 다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주어진 결과를 후회 없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과정은 완벽주의, 결과는 최선주의.
완벽할 만큼 노력하고 애쓰는 게 우리의 근본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 생각하고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후회를 하게 되는데, 후회는 우리의 패배의 선언이에요. 후회해서 좋아지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후회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키를 우리는 가지고 주의 역사를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후회를 버리는 겁니다. 후회하지 말고, 어차피 공평해요. 억울한 거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사는 삶입니다. 누가 나에게 그렇게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만난 것도 내가 그 사람 만난 것이고, 내가 그 일한 것도 내가 그 일한 것이고, 내가 결정도 내가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한 것이 없어요.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회되심에 무엇을 해야 되죠? 오히려 내게 주어진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 그것을 지렛대 삼아 새로운 인생을 들어올려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분당여교회 성도들은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생각, 이 말, 이 행동이 나와 다른 이에게 시간이 흐른 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10번, 1000번 말해도 멀리 보셔야 됩니다. 눈앞의 일을 보는 것은 백전백패예요. 이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저기까지 굴러가는데 그게 안 변하겠습니까? 반드시 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린 결국 최종적인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사람들 직선으로 달린다고 하지만 직선으로 못 달려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 드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류 선수나 100m 달리기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100m 달리기라 그러고 105m 가요. 103m, 105m 가면 구불구불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달리기는 힘들어요. 아주 숙련된 사람만 직선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주전자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금을 근다고 해봐요. 걸어가면 삐뚤삐뚤해요. 그럴 때 목표를 보고 뛰어가면 비교적 이것이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 여러분 운동장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정말 목표를 향해 갈 때는 천천히 가는 게 바로 갈까? 달려갈 때 바로 갈까? 그 자리에서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은 한은 언제나 갈지자의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생각하기에 내가 이 생각하고 이 말하고 이 행동하면 저 결과는 어떻게 될까를 보고 지금 나는 말, 생각, 행동을 이루셔야 합니다. 내가 확신을 가졌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죠. 결국 짧은 인생에서 꼭 해야만 할 일, 그리고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모습,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짧은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하는 내 모습, 주님 앞에 설 때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미숙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지어지는 거 보면 아시죠? 땅만 파, 1년 동안 땅만 파요. 그러더니 뭐 또 골조공사하는데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러저렇게 좀 모습을 가더니 요새는 좀 그럴듯하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새로운 예배당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예배당이라서 그래. 아죠? 내 거라서 그래.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당이니까 제일 아름다워. 근데 객관적으로 따져도 아름다워요. 여기 대해서 이달지 마세요. 끝. 아셨죠? 객관적으로 봐도 아름다운 것 같아. 그렇게 믿고 살면 돼. 그게 믿음이잖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가장 좋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꼭 한번 살고 싶잖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살고 싶다. 그런 모습을 위해서 살다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린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고, 시간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내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내 마음이 수시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첫째, 어떤 사람이 하면 거기에 관심이 많아. 배우의 일에도 관심이 많아. 그리고 또 뭐 가수의 일에도 관심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옆에 사람 일에도 관심이 많고, 모든 세상의 모든 일에 다 관심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여건, 우리의 형편은 그 모든 것을 다 펼쳐갈 만큼 능력이 많지를 못해요. 마음씀, 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집약해서 결국 우리는 어떤 한 가지를 이루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집중해야 됩니다.
시간과 힘을 낭비하면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께 보여드릴, 주님의 손에 쥐어드릴 꽃 한 송이 들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손에 쥐어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 꽃이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주님 손에 우리 꽃 한 송이 들려드리고 주의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꽃이, 주님 손에 들려드리는 그 꽃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죠. 초라하게 한 달란트 맡아서 그것으로 내가 왜 남기지 못했는가 이와 같이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것 많거나 적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크지 작게 크게 없어요. 우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맡겨주셔서 귀한 것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주의 손에 들려드리고 그리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시간을 의식하고 품고 살아간다면 본질적 가치에 충실해야 돼요.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말고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감정에 너무 쉽게 휘둘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왜 감정이 흔들리는지 알죠? 사람은 행복과 불행을 논리로 느끼는 게 아니라 정서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아, 행복하려면 이런 조건이 갖춰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에 딱 마음 먹으면 행복해.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 상황, 여건,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정서 때문에 행복하단 말이야. 똑같은 일을 봐도 어떤 때는 행복하고 어떤 때 똑같은 일을 봐도 불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서가 행복을 느끼는 근거가 돼서 그래요. 근데 물론 정서도요, 그 정서를 가지게 되는 논리적 근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에 휘둘리게 되면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말고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 내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생각할 때 뭐 고통고 더럽고 슬픈 거죠.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슬픔일까? 이게 정말 고통일까? 아니면 내가 그렇다고 잘못 받아들이는 것일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포장지에 싸서 선물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이 슬픔의 포장지를 풀어봤는가? 나는 이 고통의 포장지를 풀어봤는가? 한번 풀어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 가지고 포장지 풀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 외적인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인생을 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지나치게 사소한 것에 그냥 목숨 너무 걸어서 걸 목숨도 없어 나중에. 그러고 하나님께 드릴 목숨도 없어. 주님은 이 세상에 결국 모든 것을 딱 한 가지에 초점 맞춰졌잖아요. 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거기 초점이 맞춰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삶도 지금 내가 가는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중입니까? 은혜를 향해 가고 계신 중입니까? 사라지는 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뭐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결국 그것은 스쳐가는 바람이고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죄를 떨궈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셔서 생명의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게 마치 우리 인생에 무엇을 결정하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마음 쓰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어떤 말도 결정도 행동도 내가 격정에 쌓였을 때는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잘 판단하는 거거든요. 잘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요, 결정과 행동인데 그 가운데 결정이 되면 행동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격정 가운데 쌓였을 때 결정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새 고민하다 결정하는 결정은 거의 필패입니다. 밤새 고민하고 결정하시면 안 되면 잠 잘 자고 컨디션 좋을 때 결정하셔야 돼요. 밤새 결정하면 혼미해요.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가장 큰 사단의 흔들림이 뭐냐면 지나치게 가지치기 해서 혼미해서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정말 냉철해지고 또 어떤 결정의 결과에 대해도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다라고 확신하고 실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루셔야 돼요. 어떤 것인지 성공의 결과와 실패의 결과는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당연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같이 받아들이겠다는 각오가 있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이와 같은 마음의 각오가 있으면 그때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결정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축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2차, 3차 새로운 역사가 확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저희 예배당 들어가면 한쪽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이와 같은 글씨를 하나 붙이려고요.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설립 예배 드렸던 뭐죠? 확산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확산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와 같이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설립 예배 때 이와 같이 그 첫 번째 주보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협력으로 확산되는, 완성되는 은혜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말도, 어떤 결정도, 어떤 행동도 격정이 쌓였을 때 아마, 그러니까 뭐 저도 포함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화내고 나서는요 손해 보는 게 엄청 많아. 차라리 그때 손해 볼 거 생각해서 그 시간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추구해야 될 내 삶의 가치를 잊지 말고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내 가치를 지금 내가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소지하고 있고 내가 초점 맞춰 가고 있는가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을까?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이루고 오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이유, 그리고 뭘 이루라고 하셨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 사람의 생명은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아무런 도움의 영향력이 없다면 우린 살아있으나 별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삶의 가치와 아름다운 업적과 우리 삶의 흔적과 궤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세상 떠난 성도님들을 보기만 해도 마음속에 용기가 솟는다면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영원을 바라보며 이루어지는 삶의 성취는 외적 업적뿐 아니라 한 인생의 사소한 인격적 삶과 그 주변을 바로 세워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업적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룬 것, 그것으로 우린 주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뤄진 하나님의 은혜의 인격이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응답의 가장 최고봉은 뭐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응답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인격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크게 잘된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와 용기를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주는 것은요, 그 일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그 일을 견디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시죠? 세상 사람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주 뭐 성공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그 사람들이 더 은혜를 가지고 가는. 우리가 인재 양성하는데도 두 가지를 가잖아요. 사회 오피니언 리더 양성, 즉 사회 여론을 이끌어서 결국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뭡니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한 시민 양성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냥 놔두면 어둠으로 떨어져요. 근데 어둠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건전한 시민으로 꼽혀지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이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등가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또 앞서서 이끌어갈 사람 이끌어가도록 사람을 또 이와 같이 협력해서 세워주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 문구로 삼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잘 되는 사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잘 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세워서 같이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사회, 이런 품위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은혜 세계잖아요. 이제 마지막 말씀 이제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짧은 날을 생각하며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날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즉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계산해서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하고 중요한 것도 시간 지나면 의미가 없어요. 시간 안에만 유효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 목표 그 가운데 또 하나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시간과의 싸움인 겁니다. 시간 계산 잘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에게 주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 저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기 위해서, 또 듣기 위해서 좀 교제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귓전을 스치는 거예요. 나 없다 해라. 여러분이 그 집에 문 두드렸는데 여러분이 두드리는 거 알고 나 없다 해라. 그러고 사람에게 얘기하는 소리가 여러분이 귓전에 스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도움 주려고 해도 내 도움 받으려 하지 않아요. 남에게 위로하려고 해도 내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도와주고 위로하고 싶다는 것은 내 생각이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현재 모습을 누구도 위로와 도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왜 그러죠? 사람의 시간과 세월은 흐르고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러기 전에 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 도움을 사람이 정말 기뻐서 받는 그때 우리는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상대는 전혀 내가 하려는 것을 도움으로 받지 않아. 전부 잔소리로 받고 전부 무엇인가 도움이 아니라 짐으로 받아. 그러고 그냥 가급적이면 나하고 이렇게 대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기쁨과 위로를 줘야 돼요. 나중에 내가 여유 있어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여유 있어서 할 수 있는 데는 사람도 우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착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때에 있어서 정말 시간을 잘 계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필요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주려 하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도움을 안 받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잘못 읽은 겁니다. 배가 부른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더 주면 그 사람은 그 밥 먹는 게 오히려 힘이 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맞아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무엇을 주고 싶을 때와 그 사람이 무엇을 받고 싶을 때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줄 수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고 싶어 할 수 있을 때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줄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생각하고 행동하고 완결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살고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하고 살아서 완결해야 됩니다. 우리 분당여왕교 성도들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떤 일 하면 마침표 찍으셔야 돼요. 마침표 찍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교회 자랐잖아요. 교회 자랐는데 쭉 제가 교육자기 전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이렇게 그냥 기도하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더 미약해져 버려. 그냥 희망차서 생각해도 나중에 흐지부지야. 없어. 흐지부지야.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얘기 한 흔적도 없는 거야. 그게 제가 교육자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그 행정백서 같은 거 이렇게 맞추면서 거기다 뭐냐면 마침표 찍어야 된다. 그게 끝까지는 제가 교육자 생활 처음 할 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끝까지 다 마침표 찍어야 된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모든 게 희미해. 왜냐하면 일주일마다 한 번 만나고 또 뭐 이게 뭐 어떤 업무 집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희미하단 말이죠. 그저 마음이 좋으니까 기쁘고 위로받고 가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마침표 찍어서 잘 마무리하면 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역사의 계승이 이러죠. 여사는 전달, 계승, 보존, 발전이잖아요. 전달이 되고 계승되고 보존이 돼서 발전되는 건데 전달되려면 무엇인가 마침표 찍은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완결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마침표 찍는 삶을 삽시다. 창세기만 50번 읽지 말고 계시록까지 한 번 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마태 보니까 낳고 지겹다. 지겹습니까? 그게 몇 페이지나 돼요? 몇 페이지나 되냐고. 5장만 넘겨봐요.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5장도 안 넘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우습잖아. 그렇죠? 뭐가 낳고 지겨워. 5페이지만 읽으면 그런 얘기 안 나온다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마침표 찍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요. 후회 없는 인간관계의 영적 성취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겨도요, 사람의 관계 다 깨지고 잃어버리면 정말 우리 인생은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 가운데도 우리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계산하셔야 돼요.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한가, 관계를 깨트리는 게 더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정선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지혜고 균형이에요. 우리 삶의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절대적 진리의 또 한 가지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다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모든 것을 다 살게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순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수 있어야 돼요. 다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일이 이루었다고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섭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라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히스기야와 그리고 엘리야를 생각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엘리야는 큰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는 그리스네가에서 3년이나 이와 같이 고통받으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나 먹고 살았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게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르밧 과부 집 여인에서 그는 식객으로 얹혀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능력을 행해서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해주셔서 정말 이와 같은 큰 또 뭐 은혜를 베풀기도 했지만요. 이런 가운데 그는 갈멜산의 대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룹니다. 역사에 남을 대승리예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냐냐 하니까 모세,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엘리야는 유다 백성에게 그만큼 큰 선지자로 지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이세벨의 암살 위협에 하루아침에 정말 이상해요. 죽음을 불사하지 않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망치다 그것도 지겨워 로뎀 나무 밑을 찾아서 하나님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 도망치기에도 나는 지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판벌 방법이 다르잖아요. 인간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물론 끝냈습니다. 엘리야의 공적 사역은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전의 모든 사역을 보셔서 그에게 영광을 주셨던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선의를 깨닫게 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시키셨던 겁니다. 인간은 30년 잘해도 그 순간 기분 나쁘면 30년 다 까버려요. 그리고 사람을 원수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 순간에 원수 같은 일이 있어도 이전을 생각하셔서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통시적인 관찰과 그 한 단면적인 순간적 관찰의 차이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걷어달라고 소원했잖아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살지 못한다. 집도 정리하고 나라도 정리하라.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면벽하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전을 추억하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출출 흘립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을 완성을 하게 하시잖아요. 자, 따라서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 보고 따라서 하세요. 시작. 삶에 대한 의지는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자 하는 삶에 대한 의지는 거룩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고 싶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누구나 허물하는 것이 있어요. 여태까지 살았는데 뭐 살아봐야 그렇지 뭐. 내가 살면서 뭔 큰 영화를 봤겠어. 그리고 이제까지 좋은 거 봤는데 더 남아있는 거 봐야 험한 꼴밖에 못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이 끝나기를 소원하면 우리는 정말 더 슬픈 것이죠. 자, 읽기 바랍니다. 자, 시작. 우리 성도들이 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겠다 각오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죠?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좋으시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가야 되겠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으로 우리가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있게 삽시다. 우리 힘차게 삽시다. 몸이 아파도 삶이 공고해도 여러 가지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수고해서 결국은 이루고 주 앞에 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